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시편 72편 1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 세계 역사는 5% 미만의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신앙에 기초해서 절대응정, 절대감사로 무장하여 선한 영향을 끼치는 창조적 소수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시편 72편에 몇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공의로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지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공의로운 지도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심판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올바른 판단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기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 분별력을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 분별하고 구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을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분별력뿐 아니라 부귀와 영광을 더하여 함께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 부와 영광을 모두 다 선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시편 72편 2절 3절로 말씀합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에게 공의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바로 서지도 못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며 언제나 약한 자의 편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평생 사회적 약자를 사랑으로 돌보며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약한 자의 편은 선한 지도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자 앞에 줄을 섭니다. 그러나 온 인류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과 정반대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 땅에서
가난한 자, 병든 자, 멸시천대 받는 자, 사회적 약자편에 서셔서 그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처럼 우리는 항상 사회적 약자편에 서서 그들을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2절로 3절로 말씀합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가난하고 소외되고 몸에 장애가 있고 사회에서 무시하고 돌보지 않은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사회적 약자를 돌보며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에 큰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며 주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편 72편 5절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되도록 그리하리로다. 요셉이 성공한 비결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가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이라고 하는 복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 23절입니다. 여호와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우리는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사람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선한 영역을 끼치는 영적인 지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지 사람의 비를 맞춰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는 사람들이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그들을 돌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대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자를 고치시는 삶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 나온 모든 병자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이 다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삶에 참된 평안을 주실 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사람들을 섬기는 지도자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지도자인 것입니다. 지금 경제는 곤두박질하고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사회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립되어 있고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청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가운데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것처럼
메마른 땅에 내린 담비 같은 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70편 6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뱀풀이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여러분이 마른 땅에 내리는 담벼 같은 삶을 살길 바랍니다. 사람 마음에 기쁨을 주고 평안함을 주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남을 물고 뜯고 짓밟고 상처 입히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합하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위대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가져오는 지도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시편 70편 3절과 7절은 말씀합니다.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이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온 세상이 전쟁과 기근 각가지 재난으로 불안과 공포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최근 우리 대한민국은 극심한 편결하기와 갈등과 다툼과 대립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광화문 인근에 있는 호텔들은 투숙객들이 항상 시로 인해서 길이 막히고 낮에 잠깐 호텔방에 쉬려고 해도 소음 때문에 쉬지 못해서 호텔을 옮긴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프라자 호텔을 문을 닫으려고 검토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와서 이와 같은 모든 소란과 다툼과 갈등이 사라지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고 사랑과 용서와 화합으로 하나 되는 위대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것은 사랑이요 용서요 평화인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화합이 있습니다. 하나됨이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입니다.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날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공의와 사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극한 분열과 갈등으로 상처 입은 이 나라를 치료하실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 되어서 평화를 이 땅에 강물처럼 흘러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세워질 지도자는 평화의 지도자, 사랑의 지도자, 국민 통합의 지도자, 위대한 명을 건설하는 꿈과 희망을 주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국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16대, 17대 대통령인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그가 대통령으로 취임해서 나라가 반이 나눠서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노예 해방을 이후로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을 다 치르고 온 국민을 사랑과 평화로 하나로 만든 위대한 대통령인데, 그는 1809년 2월 10일 미국 켄터키주의 라루 카운티에 있는 아주 외딴 시골 농촌에서 태어납니다. 얼마나 시골인지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식 교육을 받은 것이 없고 집에서 어머니에게 들은 얘기가 교육의 전부인데, 어머니가 또 9살 때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래서 9살 때 새어머니를 맡게 되는데, 이 새어머니 세라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분인지 링컨을 자기 친아들처럼 양육하면서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가치관을 심어 주었습니다. 철로 역정과 성경을 수없이 읽어주고 또 읽게 하면서 인간의 존엄성과 희생, 용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배우면서 성장합니다. 워낙 힘들고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 배 선원이 되기도 하고 나가서 여러 가지 막노동도 하고 가게 조문으로 또 토지 측량사로 일하다가 본인이 법률에 대한 관심을 갖고 1833년 그의 나이 24살에 독학으로 공부해서 변호사가 됩니다.
변호사 시절에 그는 부유한 사람보다 늘 약자와 농민 편에 서서 그들을 도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치의 문에서는 그에게는 실패 연속이었습니다. 낙선하고 또 낙선하고 또 낙선하고 또 낙선하고, 그 역사를 보면 9번 이상의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선거에서 떨어질 때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를 깨닫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주의회 의원과 하원 의원을 거쳐 1860년 제16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대통령이 돼서도 늘 나라와 백성을 위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대로 모든 걸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가 노예를 해방하겠다고 하자 남쪽에는 주들이 연합을 해서 대통령이 된 지 1년 만에 남북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전쟁 초반에 남군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전쟁을 잘했는지 계속 북군이 밀렸습니다. 늘 기도하는 것을 알았던 참모진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신가요? 왜 밤낮 우리 전쟁에서 우리가 이렇게 밀리고 지고 있나요? 그때 에브라 대통령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런데 링컨 대통령의 정말 놀라운 점은 그의 가장 정적이었던 에드윈 스탠턴을 내각에 임명한 일입니다. 에드윈 스탠턴은 링컨의 정적인 정적이었는데 얼마나 링컨을 갖다가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비판을 했는지, 특별히 링컨의 외모를 보면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우리는 고릴라를 만나기 위하여 아프리카에 갈 필요가 없다.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가면 링컨이라는 고릴라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링컨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도 이것은 국가적인 재난입니다 라면서 링컨을 비난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그 스탠턴의 능력을 인정하고 남북전쟁 중에 그를 전쟁 장관에 임명합니다. 요즘 말하면 국방정보 장관에 자기 정적을 임명한 것입니다. 온 참모들이 그 임명을 국구반대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당신을 그렇게 대통령을 비판했는데 어떻게 그분을 국방장관 같은 중요한 위치에 세울 수 있습니까? 그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수를 제거하는 방법은 죽여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 친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스탠턴과 함께 힘을 합해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스탠턴은 큰 공로를 세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통령으로 재선되고 난 다음 그가 암살당해 죽게 되는데, 그의 죽음에 가장 크게 슬퍼하며 이 자리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워있다고 진심으로 링컨 대통령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대통령이 암살되고 나서 국가가 혼란해질 것을 염려해서 강요들을 안정시키고 신속히 암살범과 공범자들을 잡아서 군사재판에 세워서 나라를 안정시킨 공을 세웠습니다. 링컨은 가난이라고 하는 그 고난 속에서 겸손을 배웠고 실패 속에서 인내를 배웠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에게 많은 아름다운 일화가 있는데, 대통령 재임 시절에 하루는 본인이 자기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비서진들이 깜짝 놀라서, 그렇지 않아도 시골 출신이라고 사람들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구두 닦는 것을 보면서 이걸 보면 얼마나 또 비난할 것인가 안절부절하니까, 그때 링컨이 비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신을 구두를 닦는 것이 부끄러운 것인가? 대통령은 그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임을 명심해야 한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천한 일은 없다네. 천한 마음만이 있을 뿐이네. 그가 전쟁이 끝난 다음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탄원과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육지와 바다의 전투에서 승리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미 연방을 지켜주시고 미 합중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우리에게 평화와 번영이 영원히 회복되리라는 확신을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땅히 이 승리를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시는 손길과
주님의 권능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 마음에 합한 이 한 지도자를 통해서 미국의 전쟁이 마치고 참된 평화가 오고 미국을 위대한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나라로 세웠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선한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불안과 염려, 근심, 갈등과 다툼이 이 많은 이 세상에 주님의 참된 평화를 널리 펼쳐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이 땅에 평화를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의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안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를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참된 평화가 온 세상에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